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제3기 공부가 되겠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기의 제1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제1과를 해보는데 제1과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1과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자, 3기 1과의 공부 요약은요, 출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시작하여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시작하여서 모세의 출생, 또 모세의 애굽 생활을 마감하는 전반기 40년 동안의 여정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백성과 오늘날 우리 백성의 유사점들은 어떠한가라고 먼저 비교해 본다면은 출애굽기는요, 그 백성들을 억압받고 소외되고 박해받고 착취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버림받고 잊혀지고 노예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도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공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다면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째, 출애굽기는요, 구속에서 해방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책이 출애굽기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요, 우리에게 번복이죠. 우리에게 거울이 된대요. 번복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없이 이 출애굽기를 공부함이 마땅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알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기억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날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니까요, 출애굽기란 어떤 뜻인가라고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공부니까요. 자, 출애굽기란 말을 우리가 국어로 찾아본다면은 한자로는 출자가 나오고요, 애굽이니까 애굽이라는 이름, 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자는 출자, 나간다라는 것이고, 즉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간다라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나왔다는 뜻이 출애굽 아니냐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서는요, 세모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 부르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어는요, 세모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세모트라고 그 뜻은요, 세모트라는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들. 그 이름들은 복수지요? 그럼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모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기억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출애굽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세모토. 그래서 그럼 그 이름들은 출애굽기에 열거된 이름들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모토. 그 이름들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지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때리고 야곱의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구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 있는 요셉은 이왕 애굽에 먼저 내려가 있었고요. 야곱의 혈속이 모두 애굽으로 갔던 그 권속들이 몇 명이냐? 70인이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찾아보자.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축복은요, 70명이 정착해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땅으로 이주와 출애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애굽 땅으로 이주한 때하고 출애굽한 때 차이점은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한 그들을 노예로 강요된 고압적인 노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고압적으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더 번성하고 증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에 달했더라. 그래서 유아와 모두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이 되지 않느냐. 하나의 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두루했겠지요. 자, 사탄의 대리자들은요, 인간이 온갖 쾌락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대리자인 인간들이요, 온갖 쾌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저자는 1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훈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이 강요되었으며 상황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애굽으로 이주하여 이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애굽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으로 팔았지요. 하나님은 요셉을요, 애굽에서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야곱의 가족이요,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애굽으로 이제 음식사로 다니다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그들은 가서 만납니다. 자, 애굽 왕은요, 요셉이 한 일을 다 하니까 요셉과 거기 애굽을 위한 한 모든 일 때문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된 것을 요셉은 성공은 그의 지혜나 처세술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출세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이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고요. 마침내 야곱의 총리로 세우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그를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경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경을 주는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첫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아흐모세라고 합니다. 아흐모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첫 왕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루하고 압제했던 왕은 아멘호텝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왕은요, 투토모세입니다. 투토모세 1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딸의 합셉수터는 모세를 양아들로 입양한 공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출애굽 당시에는요, 한때 모세의 양부모인 핫셉수트와 공동 통치를 했던 파라오 투터스 모세가 그때는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출애굽 당시에는 그 이름을 파라오 투터 모세를 갖다가 파라오라고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은요,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어느 때인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요,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이 사항을 보고 신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셋째 날,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창세기에서요,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고 요셉을 만나 번성하나 이후에 어떻게 되는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유대민족의 평화의 시기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그들을 노예로 전략을 시킵니다. 자, 그때의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창성하고 강대해지자 어떤 정책을 썼냐면 남자 출생에 할 때 사행을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애굽 왕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그 다음에 부하라는 그 산파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조산할 때 봐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렸더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애굽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산파의 이름은 기록되는데 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는 산파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들은요, 신학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 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건 알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자신의 신실함을 행동으로 증명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번성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대로서 그들은 애굽에서도 크게 번성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애굽 왕의 포악한 정책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 의도가 있었을까요? 첫째,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은요, 이집트 국가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스라엘에 써먹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나일강의 신이자 다산의 신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려는 우상 숭배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바로는요, 히브리인들이 번창하여 애굽에 가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도우러 오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해 있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바로와 달리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은 어떤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모세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영이 내려진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산파는요,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명을 어겼고, 그 왕의 명령을 어겼고요, 그 부모는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어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자, 띄워 보낸 그 모세는 애굽 18 왕조의 손자인 두트모세 1세의 공주 핫셉수토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이 하나의 큰 기적이 되죠. 이 하나님 인도 안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태어날 때요, 그를 준수하다 했거든요. 준수하단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토브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목적이 또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토브, 히브리어 토브는 준수하다는 뜻인데요, 그는 예행적 아름다움 그 이상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브를 보면 성경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조할 때요,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도 그때도 토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세를 토브, 즉 준수하다라고 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를 준수하다, 토브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은요,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걸 토브라 했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모세가 태어나게 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토브, 즉 준수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어린 시절을 거쳐 장성할 때까지 그의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요? 출생 한번 볼까요? 앞에서 봤다시피 사행령에도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게고 바로 공주인 핫셉수트에게 입양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년기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유년기는요, 입양 후에 모세는요, 1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겠지요. 그래 봤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모세는요, 이집트의 다음 파라오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육,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기 위한 교육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반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에 태어난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여서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요, 변경된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 변경됐을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발생입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기 형제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요, 어떤 히브리 사람, 모세의 한 족속이 되죠.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좌우로 살펴보아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할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아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세의 찬란한 인생의 앞길에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지요. 자, 어떻게 변경됩니까? 애굽의 왕자에 오르고 신의 추앙받을 그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맙니다. 모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될 모세는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있었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기록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갖다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요. 이 사건은요,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크게 또 가장되어서 퍼집니다. 곧바로 바로의 귀에까지 그 가장된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의도를 가졌다라고 가장되어서 말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한 왕국의 안위는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그스로 왕에게 거의 보고를 합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신변의 위험을 느낀 모세는 어쨌든 아라비아로 도망쳐서 그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하겠지요. 자, 애굽에서 모세의 인생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왕궁에서의 할애한 계획은요, 40년 만에 모세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다음 기간에는요. 자, 그렇다면 교훈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결정적 순간에 거짓 신이 되는 대신에 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위한 계획을 다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결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출애굽기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투쟁과 시련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을 지금 애굽이 아닌 이 세상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확대 가운데 번성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대적하고 시련을 주지만요, 믿음을 선택한 여인들은요,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던 모세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 같이 보일 때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류를 시험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2025년 제3기 제1가 교국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